하나님의 백성의 열세와 세상 나라의 강함. 하나님의 백성의 열세와 세상 나라의 강함. 네, 하나님 나라의 열세와 세상 나라의 강함.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지 않은,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과 함께한 자가 6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지 숫자를 헤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어 반면 블레셋 군대들은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병마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로 다가온 것을 보죠.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죠. 흔히 말해서 명약관화, 풀을 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건 뻔한데 뭘 왜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전후 사방이 다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14장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더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미련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보니까 전도지 받는 사람도 없구만. 맨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서 2장에 야 너는 저 배역한 족속들에게 가서 내 말로 구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에스겔을 시켜서 내 말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야 내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굳이 고생 생고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무던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가치관이 교회 내에도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도들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끼리 만나도 몇 명 모여? 교회 재정이 얼마야? 이런 것이 다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 내지는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또한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어디 하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승리할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17절 말씀 보니까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갔고 한 대는 베토른 길을 따라갔고 한 대는 광야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18절을 보니까 어때요?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는 지역길로 향했다. 즉 그때 높은 곳을 이렇게 점령해서 높은 곳 내려다보면 훤히 전세가 다 보이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이어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고작 600명가량 남아있으니까 싸워보나마한 그런 싸움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극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
그래서 우리 14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더욱더 맛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참 성경에 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초의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저 밑에 싸우고 저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렇죠?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어떤 전쟁의 기록이 저처로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 전쟁에서 결국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승리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기준처럼 많고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량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주는 문명의 이기, 이건 하나님이 주는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특별 은총,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어디에도 하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으면 맞아, 이러니까 승리하지. 우리 이렇게 표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그 어디도 사울왕이 회개했다든가 뭐 기도했다든가 이런 모습 없죠. 왜요? 앞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다가 그야말로 사무엘에게 실컷 책망만 받고 오히려 그 왕이 당신의 왕위가 이제 길지 못합니다 라는 어떤 왕위까지도 버림당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사울은 이런 열악한 전세에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세, 그와 반면에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강해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의 개념이 세상의 기준과는 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저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 특별히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절기 문명이 차단되어졌던 상황이죠. 대장장이마저도 변변하게 잊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 도끼, 쇠, 채찍 이런 것들이 무뎌질 때 이걸 갈아야 되잖아요. 이걸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이걸 벼린다고 그러잖아요. 벼른다. 그걸 벼리려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아마 대장간이 블레셋 땅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건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강화시키면서 남한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핵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는 것이 국제정세의 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야말로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이렇게 끼어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적화 야욕을 가지고 넘어뜨리라고,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서 남한을 그들의 앞잡이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처럼 세상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 1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즉 전쟁의 승리는 그의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하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이거든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은 세상의 풍성함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경험되어야만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서는 신앙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절공이 없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뭡니까?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병거가 3만이나 되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었겠어요?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그런데 막상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이미 기록을 통하여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기만 몇 개 들려주면 자기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한가 막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많은 군사적인 규모를 보고 두려워했고, 블레셋은 혹시라도 저들이 무기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이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물량주의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물량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주의를. 너 얼마나 가졌어? 너 재정이 얼마인데? 너 은행 잔고가 얼마인데? 몇 평인데? 얼마짜린데? 몇 명인데? 이러한 계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그야말로
아람 나라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때요? 내 형편과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 신뢰했어. 이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상황이 열악할 때, 내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어때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용사래.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큰 용사라니요. 나 지금 밀타작하는 거 안 보이세요? 포도주 뜰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내가 왜 큰 용사예요? 아니 너는 네 힘을 의지하여 저 미디안을 싸워 이겨라. 에이 하나님 농담 마세요. 내가 큰 용사라면 지금 이 상황이 왜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옛날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역사는 다 어디로 갔는데요? 라고 기드온이 따지니까 하나하나 내가 네 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야 싸움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야. 한번 볼래? 너 한번 사람 불러 모아봐. 3만 3천 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야 많아. 다 겁나고 걱정되는 사람 돌려보내.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네. 10,000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해변 데려가봐. 저 물 마시는 거 한번 보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열악해요. 열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와 패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냥 보여주면 먼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아니, 부르짖어 봐. 그럼 보여줄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항상 먼저를 요구하시죠. 먼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에 믿음, 주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신,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로 철저하게 연약함, 부족함 그런 상황에 할지라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유에 주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전의 순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